이 요셉은 이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훌륭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한을 품거나 쓴 뿌리를 이제 갖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소생으로 되어 있죠. 라헬의 소생, 이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의 소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네 명의 이제 부인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요.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이제 딸입니다. 라반의 딸이고요. 그리고 이제 첩으로 이제 레아의 그 시녀 여종이죠.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까지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이제 부인을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을 두게 된 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네 명의 부인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 이 네 명의 이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레아를 통해서 이제 네 명의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죠. 네 명의 아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이 라헬이 마음 속에 이제 또 질투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종 빌하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이 이제 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또 언니 레아가 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이렇게 야곱에게 또 이제 들여보내서 두 명의 아들을 또 이제 낳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이에요. 갓과 아셀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레아로부터 또 이제 아들이 또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또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이제 디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라헬은 자기만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좀 아들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자식이 없는 것이 이제 큰 수치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아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얻은 아들이 이제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하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요셉의 이름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상의 내용이 이제 야곱이 밧다마람 그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할 때 이제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출생하던 해에 이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고향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이제 얼마큼 되냐면 20년을 거주한 거예요. 20년간 이렇게 거주하고 20년 요셉이 태어난 해 그 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성경 기록을 보면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이제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이제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라헬은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한 17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17년. 예. 17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이제 그 읽은 37장, 37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17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37장을 기점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가는 이제 전환점을 바로 이제 3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일생은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단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17살까지 그때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게 정착하는 기간이에요. 좀 이제 좀 그 불안정한 그 시기, 야곱의 가족들이 불안정한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가 이제 되던 해가 오늘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17세부터 30세까지 요때는 요셉에게 이렇게 아주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이제 얻어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죠.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거기에 가서도 이제 평탄한 삶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17살부터 30살까지의 그 이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살이 이제 되었을 때 이제 이 요셉은 이 파라오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일약 히브리 죄수 출신이 지금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는 일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살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요셉이 이제 언제 죽게 되냐면요 110세까지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장장 80년의 그 기간은 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하는 그런 기간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이제 요셉의 생애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하면서 이제 37장 말씀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가 지금 이제 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런 가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제 이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야곱도 이제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라반도 속이고 했지만 오히려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7년이 경과되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이제 요셉의 나이 지금 17세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108세예요. 지금 108세의 나이가 지금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 땅에 지금 이제 자신의 거처를 이제 하고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 들어오자마자 세겜 땅에 이렇게 거처를 이제 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의 딸과 이렇게 간통하는 이제 이제 강간이죠. 강간 당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라헬이 또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렇게 또 죽는 일을 또 이제 겪게 되고 그리고 장자 루벤이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이제 또 이게 통관을 하는 또 내용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아내와 이 또 12명의 아들, 또 딸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자아이 3명, 4명만 키우려고 그래도 참 힘든데, 지금 12명의 아들이 지금 이제 막 북새통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3명의 아내까지 있으니까 아마 그 집안은 서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속임수와 음모와 또 이렇게 분노와 또 경쟁심과 이 질투가 이제 끊임이 없는 그런 집안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힘들다고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경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있어야지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더 큰 고생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나면 이제 고생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렇게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제 지켜주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느냐 이렇게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제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형들이 잘못한 그 행실을 보고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보고하는 장면,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조직체에서 여기 좀 잘못한 것을 이게 뭐 상관이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사실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예, 근데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요셉의 그 생활 방식과 이 형들의 생활 방식이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 방식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들의 모습을 이제 하고는 이제 일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있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미운털이 박힌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일러 바쳐 가지고서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좀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이제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특별한 옷을 또 지어서 입혀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옷이에요. 아마 이제 그 형들이 입었던 옷과는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당시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 이제 야곱이 있었던 그 당시는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이 어떻겠어요? 뭐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했을 텐데
이 요셉의 경우에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 더 큰 미움을 이제 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이제 읽어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이제 발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좀 세상을 따라가는 이 풍습을 이제 따라가고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또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이제 꿈꾼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을 자신만 이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또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이제 꾸게 되냐면 첫 번째 꾼 꿈이 이제 곡식단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이 요셉이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이 꿈마저도 지금 뭐 심상치 않은 거죠. 이 제일 막내 동생한테 형들이 이제 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 이제 뭐 이 미움이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꿈을 이제 또 꾸는 장면이 이제 9절부터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해와 달과 이제 별 11별이 이제 이 요셉의 별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제 형제들만 이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와 달은 이제 부모님을 또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모까지 이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이제 꾼 것을 또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는 이런 이 수준을 이제 벗어나서 시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미워했고 더욱 미워했고 이제 시기하기까지. 이 시기는 나중에 이제 살인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상해서 이제 꾸짖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야곱은 요셉의 꾼 이 꿈을 통해서 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지만 1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이제 품었고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야곱은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꿈을 이제 꾸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꿈을.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닥다리 이제 꿈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요셉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기분은 나빴지만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치는 장면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같이 이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좀 맛봐라. 긍정적으로 좀 생각 좀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장래의 희망을 이렇게 좀 높게 잡으라는 거죠. 높게 요셉처럼 높이 되는 것을 이제 잡으라. 공군 조종사 파일로트가 되려는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워 놓으면 최소한도 대한항공 그 조종사는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높은 꿈을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요셉이 지금 꾼 꿈하고는 전혀 이 다른 내용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꿈을 꾸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꿈을 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꿈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 한 번도 형제들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관심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했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꿈을 절대로 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나중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꾸신 그 꿈만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내용을 꿈을 통해서 미리 계시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사랑받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동족 형제들로부터 미움받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장면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의복을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이 겉옷을 이 로마 군병들한테 빼앗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에 이제 팔려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과 30이 좀 틀리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좀 그것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세예요. 청소년입니다. 지금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종의 몸값은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30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좀 어린아이인 경우는 이제 20에 해당돼서 이렇게 팔리는 것. 이제 종으로 팔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20, 30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보디발의 이제 부인한테 유혹받는 장면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유혹받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두 사람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또 죽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게 정확하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어리고 이렇게 했지만 형들의 이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하고는 전혀 틀리게 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행동을 그런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이쁜 짓. 이쁜 짓만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알랑방구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면 하나님도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번번이 거역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이 그 7년 기근 여기 기근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이 가족을 이렇게 요셉이 구출해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구출받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칭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베냐민이 있거든요. 베냐민. 노년에 얻은 아들은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럼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 아닌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역시 베냐민도 라헬의 소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물론 이제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랑받는 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신실하게 믿고 그런 모습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거예요. 자신의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꾼 게 아니에요.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야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자기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이제 살았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본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속박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의 이 풍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 그 형들이 살았던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내 꿈을 꾸라고 그러거든요. 높은 꿈을 꾸고 뭐 야망을 품고 막 그러는데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제
간직했음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또 애를 쓰신 것도 없어요.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이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존귀한 위치로 이렇게 올려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요셉과 같이 더욱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꿈을 이렇게 품고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을 이렇게 자꾸 거절하고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는 이 쓰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삶이 우리 신자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